전국 내비게이션 해설집.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에 약속드린 대로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한 30분 정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이 된대요. 정말 그렇죠. 어떤 나라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그의 조국이 결정이 되어지고,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에 따라 그의 가문이 결정이 되어지고, 어떤 배우자를 만났느냐에 따라 그의 가정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신, 어떤 종교를 만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혼이 결정되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출발도 다르고 그 과정도 끝도 달라지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실까요? 자,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자, 파스칼의 확률 이론에 보면 이분이 파스칼이라는 분인데요. 프랑스 사람이에요. 17세기 세계 최고의 천재 수학자입니다. 이분이 최초로 전자계산기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천재적인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이고 또 철학자인 이 파스칼이 많은 이론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이 확률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확률 이론은 사람이 무엇을 결정할 때 상세히 따져보고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가장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원서를 내겠죠. 또 사업을 할 때도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쪽으로 결정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분은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수학을 강의할 때 이 확률 이론을 적용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결정할 때는 항상 성공 확률이 높은 쪽으로 베팅을 합니다. 오늘은 이 확률 이론을 적용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확률 이론이 발견한 4가지 가능성인데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확률 이론이 발견한 4가지의 가능성. 이 세상에는 크게 2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천국도 있다, 지옥도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자, 첫째로 먼저 어떤 사람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에 베팅을 했어요. 자, 이 사람은 천국도 지옥도 없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예수님도 안 믿고 나쁜 짓도 하면서 인생을 불성실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죽어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죠. 망했어요. 그러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정말 천국이 없고 지옥도 없다면 어떻게 되죠? 다행이죠. 두 번째로 이번엔 어떤 사람이 천국도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다에 베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예수님도 믿고 또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웃도 돌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정말로 천국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천국 가겠죠. 완전 대박이에요.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고 생각하며 열심히 살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 다니며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본전이겠죠. 좀 서운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았으니까 후회는 없겠죠. 사실 우리는 누구든지 위에 4가지 가능성 중 하나를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우리 선생님은 무엇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당연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다죠.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요. 대박 수집받는 인생을 사시려면 천국 가는 인생을 사셔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디에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될까요?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을까요?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자, 일부 인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어요.
진땀이 나고 당황스러운 것이 인생이라고 잘 표현해 주고 있잖아요. 어때요, 선생님? 인생이 선생님 마음대로 되던가요? 태어나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죽는 것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고 또 건강하고 싶은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사업도 결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행복하고 싶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인생이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정말 내 것일까요?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은 땅 따먹기와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땅 따먹기 놀이와 같다. 초등학교 시절 점심시간에 막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잖아요. 땅 따먹기 놀이 할 때는 서로 막 네 땅 내 땅 막 많이 따려고 막 싸우잖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나고 수업 시작종이 울리면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교실로 막 뛰어들어가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꼭 땅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인생의 죽음의 종이 울리면 다 놓고 가는 거죠. 학교 종은 정해진 시간이 맞춰져 울리지만 우리 인생의 죽음의 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정말 허무하잖아요. 인생이 그러면 죽음으로만 끝이 날까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대요. 저녁 때가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야 내일 놀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뭔데? 그러더래요. 메뚜기는 내일을 알지만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잖아요. 이번에는 메뚜기하고 개구리가 놀았대요. 가을이 되자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메뚜가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개구리한테 내년이 뭔데? 그러더래요. 이번에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친구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죽으면서 친구야 우리 천국에서 보자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천국이 뭔데? 그러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후에 내세를 알고 천국을 아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옛날 어른들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것은 죽음 후에 세상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제사 지낼 필요가 없겠죠. 사람은요 3분의 1생을 살아요. 맨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280일을 살죠. 이거를 태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태어나서 70년에서 80년을 살잖아요. 이거를 일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곳일까요? 세 번째로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꿈을 꾸잖아요. 꿈에는 좋은 꿈도 꾸고 또 악몽이 있어요. 좋은 꿈은 깨어나면 정말 아쉽잖아요. 현실보다 꿈이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악몽을 꿀 때는 정말 힘들어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기도 하고 잠꼬대를 하기도 하고 자다가 소리를 막 지르기도 하고 꿈이지만 느끼는 것은 현실하고 똑같거든요.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좋은 꿈과 같은 천국이 있고 악몽 같은 지옥이 있습니다. 꿈은 깨어나면 그만이지만 지옥은 영원히 깨어나지 않는 악몽이에요. 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미국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TV나 신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또 지도를 보면 미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을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봐볼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죠? 너희를 위하여.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볼까요? 또 N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롱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일까요?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서점에 가보면 초등학생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수준이 누구 수준일까요? 그래요, 맞아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리고 대학 교수가 쓴 책도 있어요. 그 책은 대학 교수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수준이거든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천지창조라든가 또 노아 홍수, 기적이라든가 또 애언, 사람이 할 수 없는 사건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볼게요. 16세기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나고 끝이 없어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1543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맨 처음으로 지구가 움직인다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해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지 확인할 수는 없었어요. 그 후에 20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사람들은 우주선을 지구 밖으로 쌓아 올려서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성경은 과학이 이런 사실을 말하기 이전에 벌써 지구는 허공에 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는 북쪽의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욥기 26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읽는 이 기록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기록된 욥기라는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과학을 초월하고 과학은 결국 성경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 맞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아셨으니까 천국에 가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가는 차도가 있고,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고, 또 배가 다니는 백길도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하늘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길이 있듯이 천국에 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도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듯이 천국길을 안내하는 천국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이 책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천국 내비게이션이에요. 잘 따라오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제가 안내해 드릴 거예요. 한번 출발해 볼까요? 그럼 출발! 천국 내비게이션. 어디가 천국 가는 길인지 여기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길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성경은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간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자동차나 TV나 핸드폰 같은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안 만들었으면 그냥 저절로 생긴 자동차나 그냥 저절로 생긴 비행기는 없습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 하늘이나 바다나 산이나 나무, 물고기, 해, 달, 별 이런 것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일단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만들 수 없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은 비 한 방울 만들 수 없고요. 바닷물 한 방울도 만들 수 없습니다. 만일 사람이 만든 비를 수혈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이 만든 바닷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어요. 하늘과 땅과 생명이 있는 것들은 사람이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영이시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사람들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안 계신 줄 알잖아요. 하지만 공기가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전파가 눈에 안 보이지만 TV를 켜보면 전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분을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제가 믿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의 방식을 가지고 계신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이면서 한 분으로 존재하세요. 자,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이러한 존재의 방식은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시면서 스스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세계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이고, 하나는 보이는 세상이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물질 세상이라고 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영적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첫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그 대장을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뱀, 용이라고 합니다. 또 그 마귀를 따르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들이라고 해요. 둘째로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가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주와 자연 모든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 세계 맨 아래는 흙이 있잖아요. 이 흙의 위에는 흙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식물이 있고, 또 식물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이 있습니다. 육체의 영혼으로 만들어진 이런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맨 위에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보이기도 하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하잖아요. 이 말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온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너희들 충만해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하셨어요. 마치 어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지키면서 다스리는 자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한 가지 법 계명을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법 계명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6절 말씀 있는데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계명, 법을 만드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을 오해하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 법규는 자동차 운전자를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운전자가 자동차 법규를 어기면 사고가 나듯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분명히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고가 날까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징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다가도 선악과를 보면 자신들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법 선악과가 없다면 사람은 그 누구의 다스림도 받지 않고 살다가 수천 년 후에는 마침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이지만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자유민주주의라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 하와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자동차가 통행금지 표지법을 어기고 달리면 큰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 선악과를 어기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란 법을 어기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법을 어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자,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모든 사건마다 원인이 있는 것처럼 아담이 죄를 짓게 된 원인이 있어요. 그거는 타락한 천사인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사탄이 찾아오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거든요. 자,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유혹과 거짓말입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사탄의 유혹과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류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는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을 닮잖아요. 보이는 모습도 닮고 보이지 않는 목소리나 성격도 닮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의 성품,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 3명이 있는데 가지고 놀 인형이 하나밖에 없다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빼앗으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겠죠. 이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이 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되었는데요. 생명의 근원과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는 3가지가 있어요. 자, 첫째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뿌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이때는 자기가 죽었는지 몰라요. 마치 꽃이 싱싱한 것처럼 자기가 산 줄 알잖아요. 자, 여기 한번 꽃을 보세요. 뿌리에서 끊어진 이 꽃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단계는 육체의 영혼이 분리되는 물리적 죽음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뿌리로부터 분리된 꽃이 사건이 지나면 시들어지면서 떨어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 3번째는 영혼이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영혼은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들어 떨어진 꽃은 소각장에 던져져서 태우는 것처럼 지옥에 간 영혼은 지옥불에 영혼이 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일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은 사형선고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 다 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감옥 생활을 하는 것처럼 주인이 된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사람들은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고통이라는 환경의 감옥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또 이런 애로움과 불안, 자살, 고독, 살인, 폭력, 중독, 도박, 불건전한 이성교제와 같은 정신적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형 집행을 받게 되잖아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사형 집행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육체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인 사형이 집행되면 죄인 사람은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거든요. 지옥은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악몽의 고통은 잠을 깨면 끝이 나지만 지옥의 형벌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에 가스불 위에 손을 올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뜨겁겠잖아요. 그런데 영혼이 떠나버린 죽은 시체의 손을 가스불 위에 올려놓으면 뜨거움을 느낄까요? 아니에요. 시체는 자기 몸을 태워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것은 육체일까요? 영혼일까요? 영혼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고 피할 수 없는 형벌의 장소이고 사탄과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이고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의 표정을 보세요. 끔찍하고 고통스러워 보이잖아요.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지옥은 꿈이 아닙니다. 영원한 현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생 최대의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죠. 번개와 천둥을 우리가 분리할 수 없듯이 죄와 죽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80년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속에 이 시간 폭탄이 일치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해서 어디에서 손을 댈 줄 모르고 헤매고 있잖아요. 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애써보지만 헛수고인 거예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의 늪에 빠져 있는데 이 죄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누군가 와서 건져줘야 되거든요. 수렁에 빠진 사람을 절대 건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 누군가가 와서 죄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죄의 늪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져준 자를 구원자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구원이란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인간은 죄 문제로 죽음을 피할 수 없는데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사건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까요? 구원자는 두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구원자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는 것처럼 죄가 있는 인간은 절대로 죄인이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거든요. 둘째로 구원자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인데요.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고 인간은 죽을 수 있지만 죄가 있으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일까요? 석가일까요? 공자일까요? 마호메트일까요? 소크라테스일까요? 이들은 모두 자기 죄로 인해서 다 죽었거든요. 죄가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죄가 없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분이세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시고 33년간 이 땅에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다 죽었고 무덤을 남겼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다는 증거거든요. 자, 하나님이라는 증거고 구원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는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공식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알면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것처럼 구원받는 것도 공식만 알면 너무나 쉽거든요. 이 공식은 이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구원받는 공식은 주 예수를 믿으라입니다. 엄마가 아침에 아들에게 아들아 일어나서 밥 먹어 하면 아들은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차려놓은 밥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나는 그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모습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표현된 말, 약속을 믿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두껍지만 이 두꺼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로 압축해서 표현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아버지가 대신 죽고 자식을 살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이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감당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시고 인간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영접이란 우리가 커튼을 쫙 열면 햇볕이 방 안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과 내가 묶어진 상태를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당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꼭 입으로 고백, 시인해야 되거든요. 이 고백을 영접 기도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따라서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성도, 우리 자매님 마음에 들어오실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복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6가지 복이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자녀에 의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관계 때문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선물은 거저 받은 거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자녀가 빚을 졌을 때 부모가 대신 빚을 갚으면 해결되듯이 우리의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또 전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한국에 살아도 미국 시민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도 천국 시민이거든요.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자녀는 언제든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들어주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울여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아무리 못된 아이들이 공격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서 아빠 하고 소리치면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사탄의 세력이 괴롭힐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면 물러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4가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를 하고 찾아뵙듯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학생이 되면 학교에 다녀야 되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생활, 소그룹을 통해서 성도 교제 생활 등 교회에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중심으로 또 살아야 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의 법을 지키면서 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또 살아야 돼요. 회사에 입사하면 사장님이 제일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장님의 사랑을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